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여러분 공동 기도하는 게 눈 뜨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저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한 장 되니까 제가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하려다가 같이 하면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뭐 북한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다 동시에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부터 쭉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8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과 북과 남에서 따로따로 광복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세월이 흐르고 잔인한 대결 속에 지냈습니까? 비록 일제의 억압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민족끼리 증오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72년 동안 하나 되는 꿈을 꾸었지만 속마음과 달리 서로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나는 채 살아가며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분단된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역사에서 거룩하신 두 손으로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통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희망의 땀을 흘리게 하소서. 해마다 8월을 맞을 때마다 우리를 가슴 찢게 회개하시고 저마다 가슴 벅찬 소명을 품게 하옵소서. 평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의 민족이요 같은 동포라고 하면서 서로 증오하였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정상선언의 정신을 훼손하였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문빗장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은 더 큰 위험과 위협 속에 놓였습니다. 주님, 평화를 목말라 하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또 꿈을 꾸게 하소서. 외세와의 군사훈련이 필요치 않은 금수강산, 이웃 강대국들에게 간섭과 불임을 받지 않는 새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8.15 해방의 감격,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공동 번영을 위해 어깨동무하시며 허심탄회하게 남과 북과 남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화해와 포용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나라 삼천리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평화의 맑은 햇살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두루 비치고 기쁨의 소나기가 온 나라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게 하옵소서. 이 땅과 세계에 흩어진 8천만 민족이 누구나 행복하고 저마다 주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되어 더욱 커진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두루 섬기게 하옵소서.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1989년부터 저희가 함께 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북한과 남쪽이 8.15 광복절을 앞둔 주일날 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1989년이면 오래전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 평화의 결실이 오늘 아니면 내일 곧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평화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단단함이 생기잖아요. 평화에 대한 기대가 있고 평화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는 늘 끊이지 않는 이 평화의 이슈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라고 이 자랑할 만한 이 미국에서 엊그저께 여러분들 버지니아 이 살러츠빌이라는 동네에서 여러분들 좀 가슴 아픈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백인 우월단체에서 어떤 집회를 했고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집회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면서 차량 한 대가 아마 집회하는 곳에 아마 돌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또 그것을 또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 헬기가 추락하면서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시면 그 뉴스 장면에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냐면 나치 깃발이 등장하고 있고요, 히틀러의 어떤 연설문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티셔츠가 등에다가 이렇게 입고 있는 백인 남성이 모여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3, 4개 국가나 아니면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 혹은 70년대 어디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미국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종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인류의 판단, 그 잣대는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순교하면서, 여러분들 그 어떻게 암살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노력에 대한 존경과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종결되어지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보편적인 시대 정신이에요. 그것을 만들어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 미국이 갖고 있는, 특히 어딜 가나 도시에 가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스트릿이 다 있잖아요. 어느 도시에 가나.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세계에서는 볼 수 없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 온 아주 훌륭한 그런 업적이 있는데, 그 업적과 동시에 여러분도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성을 차별하거나 인종을 차별하는 것을 여러분 비기독교인 정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에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누군가를 여러분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일들은 예수님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본 뉴스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동차가 하나가 나왔는데 스마트 자동차예요. 내가 이렇게 공항에 그 차를 몰고 가면요, 버튼만 누르면 그 자동차가 집으로 혼자 운전해서 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그 공항에 오면은 그 자동차가 혼자 그 공항까지 저를 태우러 오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긍정적인 미래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화를 위협하고 혐오와 차별에 기초한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굉장히 먹먹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제 세대는 아니죠.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끔찍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그 전쟁을 경험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전쟁과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많은 것들로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저께 간절히 밤에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평화가 위협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평안화시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 인종에 따라 차별될 수 없고 평화를 위협하는 곳에 머물러서 안 되며 오히려 혐오와 인종차별, 전쟁 위협의 그 현장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드러나게 해주는 거룩한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함께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시는, 그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메타포, 비유적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는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시라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한 절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뒷마당에 포도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는 뭘 갖고 설명할 수 있냐면 그 맺어진 열매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매가 참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맺은 걸 보고 그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열매를 여러분 좋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농사를 짓는 농부가 최선을 다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에 뒷마당에 포도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2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이 2 포도나무는 농부가 시원찮아서, 제가 농부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정말 주렁주렁. 올 여름에는 정말 가지가 부러지도록 막 맺더라고요. 그런데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잘 가꾸고 이거를 정말 이렇게 다듬어서 이게 딱 열매를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농부가 시원찮다 보니까 우리 뒷뜰에 살고 있는 벌레와 또 지나가는 새들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맛볼 수 있는 열매는 별로 많지 않게 제가 이렇게 땄어요. 물론 좀 먹긴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 열렸는데 고작 딴 거는 한 주먹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레가 먹고 또 우리 새들이 지나가면서 하긴 나무 밑에 그냥 새똥만 자득해요.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그것만 따먹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true vine이에요. 이건 진정한 포도나무, 그 열매의 결실을 잘 맺는 좋은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한 표현은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많은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본 포도나무, 저희 집에 보니까 봄에는 여러분들 가지를 좀 잘라내요. 왜냐면 그래야 된다고 해서 잘랐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 나뭇가지가 뻗어가는데, 와, 이거는 정신없이 뻗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담장을 확 넘어가서 포도나무가 그쪽에도 열리고.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잘라주지 않고 다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 열매 맺기를 포기해요. 그리고는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나뭇가지가 손으로 딱 꺾으면 그냥 간단하게 꺾일 정도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볼 때 더 이상 내가, 이 포도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뭇가지는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말라 죽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보통 여러분도 농부는 가지를 쳐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좋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더니 이런 말라서 갈라진 그 나뭇가지들은 알아서 잘라져 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뭇가지에서만 열매를 맺더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농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면 여러분들 가지를 좀 다듬어주고 그랬다면 좋은 더 많은 열매를 맺었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나무 이야기하니까 이 정도 느끼지만 사람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라낸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재밌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낸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자칫 오해하면 여러분들 특히 성과와 결과를 우선시하는 어떤 경쟁적 시스템에서는 이 능력 있는 자만 인정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잘라 나간다는 건가? 근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미 너희들은 어떻게 됐냐면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으로 다시 표현하면 그 가지에서 우리는 어떤 가지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만드신 가지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잘라낸다 할 때 깨끗하다는 말은 카다로스라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 카다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포도나무잖아요. 그런데 가지는 누가?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가지냐면은 이미 죄로부터 깨끗하게 잘라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잘라내어져 버리는 가지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손질하신다는 가지가 바로 우리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손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리고 포도농사를 지시는 분이신데, 포도나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의 손질을 받아야만 하는 뭐예요? 가지.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딱 관계가 정확합니다. 하나님 농부세요. 포도나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손질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잘라버렸고, 그 가지에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더 많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그 가지들을 손질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질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런 관계를 이어지는 본문에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우선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야 쓸모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시니까 그 가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조건부 형태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조건부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은 일방적인 복종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분들 신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신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는 문장의 성격은 뭐냐면 이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다듬게 손질하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걸로 끝, 있지 오케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참 포도나무는 열매를 통해 확인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 겁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 놓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똑똑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관계 성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 우리,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인, 이 관계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손질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질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손질. 우리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투하고 투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농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질하시는 거예요. 손질. 손질 때로는 여러분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손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손질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질해 가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는 그 손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내 삶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편안해지면 축복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질하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배경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막 이루어가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질해 가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에 사랑을 쏟은 만큼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는 농부 하나님의 손질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저는 우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이 손질 중에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근심이 떠나간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 늘 없은 적 있으세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삶에서는 늘 근심합니다. 나한테 근심이 없으면 제 아내한테 근심이 있어요. 제 아내한테 근심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근심이 있어요. 우리 가족한테 근심이 없으면 옆집 분한테 근심이 있어요. 옆집 분의 근심이 없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폭력과 차별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는 것이고,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고통받는 자도 있는데 무관심한 것이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자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집을 하나 이렇게 전세를 주고 이렇게 잘 사셨는데, 그 집을 어떻게 뭐 수리하고 이사하기 위해서 그 전세금을 주고 그 사람이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대요. 근데 남편이 그랬대요. 그거 잠깐 전세금 자기한테 조금만 빌려달라고. 또 아내가 뭐 남편이 빌려달라는데 뭐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잠깐만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줬대요. 그때 남편이 나가서 어떻게 했게요? 어떻게 했게요? 홀랑 날려먹은 거죠. 다 아는 스토리 아니겠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조금만 쓸게 홀랑 날려. 응? 얼마나 막막해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과 근심으로 있다가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 없고 그냥 그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성우였는데 선배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잠깐 자기 집에 저녁에 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저녁에 갔더니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얘기를 쫙 듣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자기 동네 옆집마다 들기는 거예요. 툭툭툭툭 들겨갖고 이래저래 이러는데 돈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열 몇 집, 20집을 가서 돈을 빌려갖고 그 돈을 마련해 준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거짓말 아닌가?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게? 그래서 그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 뭡니까? 잘 쓰고 나서 다시 전세를 받으니까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돈을 갚기 위해서 짧게 썼으니까 돈을 갚기 위해서 갔더니 그 선배의 와이프 되신 분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스폰지 케이크라고 아시죠? 그 귀한 겁니다. 옛날엔 그거 먹기 힘들었는데 그거를 돈을 빌려준 가족, 그 가정, 그 이웃 수만큼 사다 놓고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다 놓고는 가면서 집집마다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케이크와 함께 빌린 돈을 이렇게 갚기 시작한 거예요. 쭉 돌면서. 그리고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돌아와 보니까 새벽 4시가 됐다는 거죠.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그거 2배, 3배, 4배, 5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머리는 안 되죠. 자,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의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포도나무 이시면서 우리가 가지, 그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이미 깨끗하게 다 손질돼야지. 이미 깨끗함을 받은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손질하시는 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같이 함께 옆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픈데 애써 모른 척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선언은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우리와 세상의 관계도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뭐냐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자기한테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 성도들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해도 여러분들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위협되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 부족해서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여러분들 이 땅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정신을 세워진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워싱턴 가까운 그 버지니아 한복판에서 나치 깃발이 흔들리고 히틀러의 연설문을 쓴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어도 피하지잖아요. 당당하게 백인만이 여러분들 이 땅을, 다양성은 우리를 속이는 사기다 이러면서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럴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열매 맺는 포도가지로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손질함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것이 뭔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질되어짐으로 우리는 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 세상에 좋은 열매 맺는 이미 깨끗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손질하십니다. 그 손질에 감사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손질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열매 그것을 이 땅에서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질해 가심으로써 더 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